죄책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맞서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그 제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쭉 살펴보니까요, 다 복수예요. 다. 우리는 영어 성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군데 38절에서만 내가가 한 번 나오고요, 다 우리는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먼저 이 확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정죄감을 물리쳐야 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에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면 먼저 은혜 받은 우리도 그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을. 이틀 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느 다락방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불시에 이렇게 다락방을 방문하거나 또 초청해서 가보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오전에 여성분들이 이제 한 8명, 9명 그렇게 이제 모여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이제 본인들을 소개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누굽니다 소개하는데요, 한 자매님이요, 벌써 그때부터 이제 눈이 이제 젖어 있어요. 이미 본인은 소개하기를, 목사님, 저는 4년 전에 너무너무 극심한 방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너무 방황하는 거를 참 안쓰럽게 보시고요, 그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분당 우리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더래요. 이분이 물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첫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울고 그분 표현으로요, 그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 분들이 자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4년 전에 그렇게 방황하게 만든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울면서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 방황하게 된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 자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단은 찬스의 귀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그게 자식 잘못입니까? 사단은 막 기회만 있으면 그 짓으로 참소를 하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너무 방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1:1 그 우리 교회 가는 복음 프로그램 양육을 받는데 막 얼마나 그 양육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있는지 요즘에는 막 그렇게 감격스러우시다고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그 장로님이라는 분 참 그 귀한 분이다. 여러분, 그날 그 장로님이 그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혹은 뭐 심리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그렇게 구원하신 그게 이분을 치유하게 만든 결정적인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었을까요? 장로님이 아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계시록 12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장로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 내면의 상처, 그 내면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사단의 참소, 이걸 이기게 하는 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걸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했고, 그 장로님의 권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요한 권면이 돼서 지금 이 자매님이 치유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날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가 감사했는데요, 하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 예배에 이런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 확신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심지어는 외국에서 영상으로도 이 예배를 이제 월요일 되면 듣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곳곳 세계 곳곳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선가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날 내가 또 기뻤던 게요, 다락방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제 옆에 있던 자매님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그 오픈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오픈하면서 같이 울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 내가 이 로마서 8장과 또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몰라서 정죄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그 장로님처럼 이 마음을 상한, 그래서 울고 있는 지체에게 가이드가 좀 되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되는데요, 그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슨 뜻입니까? 지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여인처럼 막 현장에서 잡힐 만큼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도 그런 짓거리를 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요, 이 은혜가 떨어진 교회일수록 정죄가 많아요.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가보면 막 비난이 난무합니다. 전화로 막 카톡으로 그 집사 그거 말이야, 그 옷 입은 거 봤어, 그거 막 그 새빨간 옷 입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로마서 2장 1절,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며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